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여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세상과의 소통, 즉 사람과 사회 안에서 소통하는 신체적인 통로는 크게 눈, 귀, 입이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과 귀는요, 외부의 것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통로이고, 입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부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소통은 절대적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자신 안에 갇히게 되고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장애를 통해서 소통의 한계를 갖는 것은 삶에 무척 어려움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가 멀고 말에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계속 이렇게 쭉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 데가볼리를 지나 이제 갈릴리의 동쪽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그들이 병자들을 이끌고 오는데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저자 마가는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어 기록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벙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이 쉽지 않은, 말에 장애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반벙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귀는 완전히 막혀서 들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언어는요, 띄엄띄엄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는 나오되 의사정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벙어리와 같은 그런 상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좀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을 무리들 중에서 따로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의 양쪽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마 손에다 침을 뱉으신 것 같은데요, 침을 손에 뱉고 그의 혀에다가 대십니다. 자,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아마 이 손을 댄 상태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면서 잠시 기도를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에바다. 에바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즉시로 그의 귀가 열려졌고 그의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그의 말이 명확해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는 단지 귀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신 안에 갇혀있던, 세상과 소통이 어렵고 자신 안에 막막했던 그의 삶의 문이 새롭게 열려 이제 새 삶이 그에게 펼쳐진 것이죠. 단지 육신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삶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런데 들을 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처럼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분명히 씨를 뿌려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옥토에 뿌려졌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깨달지 못합니다. 이거 무슨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수확을 많이 거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참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도 깨달지 못하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물질 세계,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과 사회 안에서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신체의 일부, 눈과 귀와 입으로 세상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는 단지 우리 육신의 눈과 육신의 입으로 소통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들리지는 않고 보는 것 같지만 천국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나 육신의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볼까요?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죠. 주님은 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치유하십니다. 그들을 구원케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궁극적인 참 자유와 또한 평안과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간절하게 바란 것은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육적인 눈과 귀와 입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모든 것들이 열려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께 이끌어 나왔습니다. 32절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문도 잘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 영문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이끌고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데리고 가니까 아마 뭐 좋은 거 주나 보다 하고 마지못해 그냥 따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로 지역에서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괴칙을 하듯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의 믿음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기먹고 벙어리 된 자에 대한 믿음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든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주위 사람들에게 이끌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가 능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끌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행동이 흥미롭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리 중에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까지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그가 단둘이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올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마치 주님과 나와 단둘이 마주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요, 남녀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순간, 그러면 드라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들은 다 배경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주인공처럼 그들의 마음이 교감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초점을 맞춰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와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마치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떨리고 내가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단둘이 서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 부른 그에게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넣습니다. 침을 손에 뱉어 그의 혀에 대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사람들을 쫓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따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앞에 섰는 그 순간, 이제는 사람들께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자신의 길을 내어 맡기고 있고 자신의 혀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또한 밀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로 치유하셨습니다. 너의 병이 나았다, 귀신이 쫓겨졌다, 예수님이 명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치유의 행위가 더하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유의 행위가 더해져 있는 사건이 또 다른 성경이 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한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를 맹인을 고치셨냐면 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걸 짓이긴 다음에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 그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이 맹인이 고침을 받는 데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보거나 듣지 못함으로 뭔가 감각적으로 느껴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리면 말씀하셨을 것이고 보면 보는 것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접촉하여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여 이끌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나를 내어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내어 맡기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맡기지 않는데 우리의 문을 부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맡기지 않는데 주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데 우리의 삶을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입을 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밝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정희 우리 국장님이랑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국장님이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몇 주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노정희 집사님 국장님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배도 몇 번 드리고 신앙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서 함께 일하는 분에게 여쭤봤다 그럽니다. 교회는 왜 다니는 거냐? 신앙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저한테 나도 주님을 정말 알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드릴 기가 있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릴 기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소경이 자신의 눈을 스스로 뜰 수가 없습니다. 이 소경이 자신의 혀를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겨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혀를 만지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이 만지시자 그의 귀가 열렸고 그의 혀가 풀려진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고 주님이 만지시는 순간 우리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막혀서 정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맡기실 때에 주님이 역사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자체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한번 맡겨 보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면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고 축복된 일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맡기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다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이 기먹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을 향해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표현이 여기 말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나옵니다. 한 소년의 물고기 5마리와 또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소년의 이 음식을 가지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축복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귀에 손가락을 놓고 혀에 입을 대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탄식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타까움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처음 만난 거지만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보셨겠죠. 그가 기머거리가 되고 밤벙어리가 되어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고 마치 자신 안에 꽉 갇혀 있는 것처럼 암담한 그의 삶의 인생의 여정들을 주님은 다 하셨을 것이고, 그가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줄을 우리 주님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열리라 하고 외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마름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아십니다. 때로는 주를 향하여 완악한 마음과 또 삐딱한 마음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무너져 내린 마음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을 그때도, 도저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는 그때도,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메마른 그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성령님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두 분 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도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또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홀로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알 수도 없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100%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 알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동일하게 느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동일하게 다
다 느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느끼고 깨닫고 동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며 탄식하시고 계심을 알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도저히 기도도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눈물만 흘려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우리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로를 주님은 홀로 있게 하시지 않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이 시간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맡깁니다. 나를 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우리 오른손을 들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여 홀로 갇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시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품에 안겨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길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열어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성도 여러분, 이 기 먹고 또 입술이 말이 더듬는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귀를 맡기고 자신의 혀를 맡기고 그의 삶을 내어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며 에바다 말씀하실 때에 그의 삶의 문이 열린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에바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나를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죄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하나님 문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으로 답답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두렵습니다. 때로는 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단절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캄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 우리의 귀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혀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고 에바다 말씀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아버지,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에바다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혀졌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시오니 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영적인 축복의 문을 크게 여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내어 맡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님을 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도, 하나님 재정의 문도,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도, 또 우리 미래에 대한 문도, 무엇보다도 하늘의 문도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대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질병의 문이 하나님 막힌 것에서 열려지고 하나님 재정에 닫힌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간관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려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막혀져 있는 귀와 또한 혀와 눈을 내어 맡기며 삶의 모든 문제들
자녀도 맡기고 자신의 인생도 주님 앞에 맡겨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려라 말씀하셔서 크게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